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단원으로 구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탄원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자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이 상속될 수 있도록 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죽음을 선언하시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는데요. 이렇게 민수기 27장에는 슬로버스의 딸들의 탄원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탄원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을 본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이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인데요. 이들의 이름은 민수기 26장 33절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으로 쓰여진 구약의 족보에 이 여성들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특별한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짐작해 보기로는 오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모세와 회중 앞에 서서 기업의 승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기업을 승계할 아들이 없어 죽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상속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잇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말은 곧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족보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탄원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녀들의 그런 사연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옳다 말씀하시며 그녀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런 판결로 인하여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그 족보에서 이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그녀들의 상황을 통하여 상속자가 없더라도 여러 방법들을 통해 상속자의 이름이 가장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례를 허락하십니다. 이 규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각 지파에 분배된 땅은 한 사람이나 가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파 공동체의 것으로 간주되어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요. 이는 모두가 기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 당시 슬로바스의 딸들이 아버지가 이제 물려받아야 될 그 기업을 요청할 때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을 정복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슬로바스에게 이 기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기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더라도 물려받을 수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모든 땅들이 분배되어질 때는 가나안이 정복되어진 후에 분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직 이들에게 기업이 물려질 것이다라고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들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자신의 아버지가 물려받아야 할 땅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또 그녀들이 어떻게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았고 또 증거를 얻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며 그것을 증거 삼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 삼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완고하고 엄격하고 징벌적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민수기에서 이 광야를 생활하는 이스라엘 목수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징벌들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되어지는 징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이 징벌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을 좀 앞뒤고 꽉 막히신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모세를 통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를 들으셨고 또 그녀들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그녀들의 말을 수용하여 이 기업 승계에 대한 새로운 규례를 허락하실 만큼 하나님은 유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요청에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간구에 은혜롭게 대답하시며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신으로만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들, 그 모든 마음들을 쏟아 놓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안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보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증거 삼아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감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게 하시고 그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